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디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 재건은 중단된 채 14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14년은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비록 외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외적인 문제는 내부의 문제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동안 중지되어 있던 성전 재건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뭐든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보다 더 힘이 드는 법입니다. 등산을 할 때도 멈췄다 다시 출발하려면 더 힘이 듭니다.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자 하나같이 자신들의 자리와 터전을 짓는 데에만 힘을 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스룹바벨도 한번 돌아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끌어모으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한번 멈추면 세상의 탐욕이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주일에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 묵상을 빠뜨리게 되면 어느샌가 나는 다시 묵상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영성을 빼앗기면 되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명에 대해 나태해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존 문제, 자기의 현실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과거나 잘못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넉넉히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 그렇지 않을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 먹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 요즘 마약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피워본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미 이런 생각은 만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약을 멀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결심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성을 빼앗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빼앗긴 영성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엄두를 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약이 너무 우리의 삶과 먼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마약을 경계하고 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던 것을 더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도, 예배도, 기도도 그렇게 지속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도, 충만한 느낌이 없어도 나의 기도와 예배, 말씀 묵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번 멈추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탈 때 한번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기가 쉬운 것처럼 가장 쉬운 것은 늘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긴 포로 생활과 방랑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본래 그 땅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나그네가 되어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행복과 생존을 위해 언제나까지 성전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성전 건축 문제는 지지부진한데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가족과 백성들의 성토를 못 들은 척하고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이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잊어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그 은혜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영적인 텐션을 지속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경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작업을 멈추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침체에 빠진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야 할 사명이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들이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고 2절은 기록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중요한 일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알아야
온전한 미래와 변화를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여러 가지 공격에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그저 주변적인 일에 매몰되어서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이고 외세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의 책임으로 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이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어찌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 자신의 문제가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는 작은 숫자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맡겨진,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나마 나는 작은 변화라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켜 하나의 불을 이루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생각과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 다리오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나 합리적인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면 우리는 고생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지혜는 적도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는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잔잔한 안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까닭은 그저 목사들만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희미하고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간절히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러한 갈급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14년이나 세상 속에 묻혀 살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한 것은 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잠자던 백성들을 깨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능력 있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온전히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결국에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각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